므낫세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아들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에브라임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원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았죠. 야곱의 두 무릎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두 무릎에서 자식들을 물려냈어요. 생각컨대 아이가 10살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군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장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를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세월, 종살이의 세월, 어쨌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세월이 지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아버지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한 10년을 같이 살았다고 보면 아이가 한 15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20살은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15만 돼도 꽤 큰 아이지요. 그런 아이를 두 무릎에서 물렸다라는 것은 야곱이 평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힌트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병은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가족을 다 부르잖아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이제 가보면 또 다시 소생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부르면 이제 자녀들이 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 시골집에 다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분위기예요. 야곱이 병들었다 함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려갑니다. 아버지 무릎에서 두 아이를 물려내고 아버지께 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어쨌든 아버지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시는데 요셉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더 축복권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한테 가고 아버지 왼손이 차자한테 가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아들을 이렇게 야곱한테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마지막 기운을 내고 이제 12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고 나머지 12아들들은 그냥 기도로서 축복하고 말해요. 그런데 손을 얹은 건 이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앞세워요. 오늘 이 본문을 이름이라는 것은 두 아이의 이름은 요셉의 인생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요셉의 앞으로 인생도 그 안에 들어있고 과거의 인생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므낫세는 무슨 뜻입니까? 아비의 집에서 얻은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라는 게 므낫세예요. 그 이름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담은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제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리라. 근데 이미 창성케 됐어요. 이것은 요셉의 인생이 전부가 들어있는 그의 꿈, 가치관, 인생관, 소망,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모든 것 그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창성케 되는 것보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게 뭐예요? 중요한 문제가 뭐였나요? 므낫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아버지도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셨고 요셉 인생을 놓고 멀리서 지켜보면 어느 게 먼저 이루어졌는가? 므낫세인가 에브라임인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두 이름이 무슨 의미고 그의 인생에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1장 51절 52절에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오죠. 거기에는 이미 저는 요즘 저도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편안한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분명히 오고 다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나눈 말씀이 뭐였나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환경이, 사탄이, 실력 있는 사람이, 권력가가, 돈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기 어려운 중에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저는 진작부터 받은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간에는 제게 더 와닿았던 말씀은 에브라임이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람이 때마다 그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을 봐도 어떨 땐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시는데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하고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욥셉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가장 명문가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왕가이겠지만 어떤 면에서 왕과 버금가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의 딸아이를 요셉과 결혼시켜줬어요. 왕이. 그때의 그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크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준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정치적 안정도 얻게 되고 왕이 정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둘 낳고 어느 정도 안정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알지만 그는 나중에 요셉을 만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두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녀는 뭘 상징하느냐? 국무총리가 됐고 국무총리가 아니고 총리죠. 총리가 됐고 자녀를 얻었고 가정을 얻었고 명문가의 백을 얻었고 이런 모든 것은 창성캠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작업하신 첫 번째는 뭡니까? 감옥 생활에서 나오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창성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이제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첫째 아들의 삶을 이루기 전에 과정들을 요셉의 삶에 허락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42장 9절에 나옵니다. 42장 9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를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말한 것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말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겁내하지 마십시오.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분명히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죽이려고 했던 거. 그게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형들이 옷을 벗긴 이유가 뭡니까? 죽이고 동생의 피를 묻히지 않고 짐승의 피를 묻혀. 그 옷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보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옷부터 벗겼어요. 그리고 이 동생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건 모를 리 없습니다. 그 상처가 절대 작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형제가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어찌어찌 해서 노예로 팔아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여기 42장 9절에 보면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온 이스라엘에 또 애굽에 그쪽 중동 지역에 기근이 드니까 야곱이 한 1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찾아가도록 아들들을 보낸 게 만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은 못 버티고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이 왔단 말이에요. 막내 아들이 오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을 보고 싶었는데 동생은 안 왔어요.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왔는데 형들이 상상이나 못했던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는, 나라의 2인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습이 비슷하고 목소리가 비슷해도 그거를 알아챌 리가 없죠.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애국말을 썼었고.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뭘 합니까? 예의를 엎드려서 예의를 다해서 나라의 2인자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뭘 생각해냅니까? 예전에 자기가 꿨던 꿈,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꿈, 아마 요셉도 나이가 먹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형들한테 말을 좀 지혜롭게 할 걸. 형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형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 절을 한다? 우스운 일이지요. 아버지도 그 말을 화는 안 냈지만 마음에 새기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어요. 요셉도 후회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형들의 기질을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어떡합니까? 그 민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서로 결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고 너희는 할례라는 걸 모른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이 너희들한테 가고 너희 딸을 우리가 받아들여 서로 결혼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는 할례가 뭔지 알죠? 포경수술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플 때에 남자들 다 포경수술하면 내가 같이 결혼하고 한 민족이 되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가장 아플 때 형제들이 칼 차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기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요셉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먼 세월이 지났지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나중에 주님이 분명히 판단해 주세요. 네가 옳았고 네가 틀렸고 네가 맞고 네가 글르고.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옆에 칸에다가 설교 말고요 빨간 펜으로 한번 제가 써본 게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앞으로 일꾼을 세우면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 하고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똑똑한 사람과 바른 사람.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술수에 능한 사람,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허허허. 참 좋아요. 정의로운 사람. 체면 유지로 헌금하는 사람, 두랩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사람. 근데 목사가 실제로 일꾼을 세울 때,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과연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세요. 내가 오늘 녹음도 하고 있지만 과연 권사의 그릇이 될 만한 분이신가? 그걸 세운 목사님이 그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권한은 그 세운 목사님에게 달려있어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목사에게 따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실래요? 술수에 능한 사람은 돈을 잘 벌겠죠. 권력도 있을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나중에 다 드러나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알지만 못 살아. 왜? 당장에 이익이 없으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잘 바뀌질 않아요, 삶이. 신앙을 버리고 뒤돌아보면 그 시점이 가장 하나님이 축복했던 시점인데 그 당시는 그걸 몰라요. 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6개월을 버티기 힘들고 1년을 버티기 힘든 줄 아세요?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겨봐야 환경이 변하는 게 없거든요.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나온다. 거짓말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그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다시 제자리를 와서 반드시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먼 시간이 지난 뒤지만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집 뒤도 툭 치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권사라는 양반이 대법에 재판을 건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그 복도에서 목사가 내가 진짜 나쁜 목사라도 그러면요. 목사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는 짓이에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서 1심을 하는데 법관이 3명이 나왔습니다. 원래 민사는 3명이 안 나와요. 1명이 나와요. 보통 다 1명이 나와요. 1심뿐만이 아니고 민사뿐만이 아니고 다. 근데 3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중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3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중에 주심 판사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 인천에서 못해요. 왜 제가 서울로 항소를 갔는지 아세요? 인천에서 이 사람보다 위에서 판단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저쪽 상대방 변호사에게 쩔쩔맸어요. 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고등법원에 가서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그 변호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장군의 옷을 벗긴 양반이야. 왜 그랬는지 지금에서야 그게 이해가. 물론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니까 1심에서 낸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게 판결을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등법원에 딱 갔습니다. 판사가 첫 재판부터 제 손을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처음엔 말씀도 안 하셨어요. 3분이 다 껄껄대고 웃으시면서 변호사 보고 왜 하시는 거예요? 욕은 안 했지만 이런 거, 이 나쁜 새끼야. 그렇게 돈이 궁하더냐? 아이고, 참, 녹음하면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뭐가, 이렇게 판사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변호사도 나보고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이거 좀 내주세요. 옳고 그름은 분명히 밝혀져요. 난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라는 거 다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판사도 내심 걱정했던 게 교회 공금, 그게 공금이에요, 공금. 근데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입증을 하면 되지만 그 입증하면 또 시달려야 돼요. 10원 하나 더 쓴 게 없어요. 잘못 쓴 게 없어요. 내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영수증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찍소리를 못해요. 더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툭 치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요셉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누가 그때 당시에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를 나중에 밝히실 날이 와요. 형제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기투합해가지고 죽여버리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꿈대로 와서 다 엎드려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내려놓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의 말이 나옵니다. 형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도 너희들이 데려가면 만약에 뭔 사고라도 생기면 나는 그 충격에 의해서 죽을 거다. 저를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저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마저 놓으면 내가 어떡하나 하고 붙잡았던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 왜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해요? 그걸 잃을까 봐 그래요. 야곱은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남겨놓은 아들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요셉도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내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마지막 보루선인 것 같아요. 지금에야 안 거지만 재판이 끝나고 1심은 교회가 졌기 때문에 나는 당장에 교회 압류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원래 항소를 하면 그게 다 끝나야 압류가 들어와도 들어온답니다. 그냥 지금에서 그때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기 우리 악기만 1,000만 원 돈이에요. 실제로 이거 살 때 1,000만 원 돈 들어가요, 거의. 지금은 그 값어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안 돼가지고, 저 양반들이 압류를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교회를 못하게 돼가지고 딴 데 가서 하면 내게 있는 유일한 자산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이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전만 해도 그 전에 멤버하고 지금 멤버가 바뀌었다는데 어쩔 거야. 주인이 바뀌었다는데. 변호사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래. 지금은 움직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움직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움직이지 말래. 여러분 이걸 보통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난 그게 내 전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뺏어갈 테면 뺏어가라. 지난 한 주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못 넣는 거야. 이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보자마자, 자기 친동생을 보자마자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돌아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자기가 형님들인지를 모르고 총리한테 나라의 2인자한테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아이를 못 데려가면 아버지는 충격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터지면서 자기 신분을 울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말에. 그리고 요셉도 동생을 놔요. 여러분, 놓을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붙잡는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창세기 43장 30절과 오늘 본 내용 45장 14절 오늘 본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이제 제외하고 오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려놓으면 사실은 세 번째가 아니고요. 그냥 중간에 잠깐 본 거고요. 첫 번째 요셉에게 첫 번째 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주님이 판별하시는 것. 두 번째는 내려놓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정말 아버지 집에서의 고통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문하세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은서가 있고 은총이가 있습니다. 우리 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은서예요. 저놈은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냥 아빠를 부비고 안고 그것도 좋지만 그냥 지 할 일 하고 햄스터 갖고 놀고 텔레비 보고 끽끽대고 있고 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큰 힘을 얻어요. 그런데 내게는 베냐민과 같은 존재는 없어요. 내 마음을 풀어줄 존재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가장 큰 방패막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무릎에서 컸듯이 나중에 아버지는 요셉의 두 아들을 무릎에서 키워요. 요셉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장 큰 힘이고 방패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그리움이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내가 생각할 때 요셉이 가장 보고 싶었던 인물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에요. 그 다음이 아버지일 거예요. 주님이 요셉을 베냐민을 만나게 해주시고 베냐민을 만나고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버지를 먼저 오시도록 작전을 짠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데려오도록 작전을 먼저 짰어요. 그리고 동생을 가까이서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거는 슬퍼서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눈물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나는 은서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지만 내 인생에 이런 내 마음을 정말 내가 그리워하는 내가 풀고 싶어하는 나의 참 소망은 없어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가 아직 살아있더이다. 나라의 총리가 되어있더이다. 라고 형제들이 말하니까 안 믿었어요. 기색했다. 성경은 이런 단어를 써붙여놨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기색하여 정색하여 놀리지 마라. 분명히 뭔가 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나 야곱처럼 몰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은 예전에 준식쌤, 보아쌤, 현아쌤 또 교회가 이렇게 뭐 할 때 저 뒤에서 제가 녹화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렇게 그때 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 얼른 이전을 해서 큰 데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저 뒤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여기 므낫세의 삶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서 회포를 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시간을 갖듯이 요셉은 용서자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용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법을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은 용서자로 세웠어요. 그 용서자로서 힘과 위로와 어떤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은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둥켜 안고 토닥여주는 그 시간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토닥여주는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어요. 베냐민은 요셉에게 있어서 어미를 상징할 겁니다. 그러라고 봐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 안 돼서 어미가 어느 정도까지 봤는지 모르지만 어미가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미의 젖을 충분히 못 먹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한 구석에 어미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 어미를 상징하는 게 베냐민이에요. 왜 베냐민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목마른 인생. 프로이드는 그거를 너무 정확히 봤어요. 난 프로이드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세워놓은 이론은 너무 정확해요. 용서가 채워지지 않은 인생,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인생.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간을 주셨고 아버지와 베냐민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그의 아픔을 쓴뿌리를 뽑아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치료되지 않으면 건띠면 너무 쓰라리고 아파요. 딱쟁이가 지고 딱쟁이가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나오고 거기가 회복이 된 뒤에는 긁혀도 괜찮아요. 주님이 지금 딱쟁이를 떼어내는 시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을 주실 줄로 믿고 말은 하지만 내 인생에 베냐민도 없고 내 인생에 야곱과 같은 아버지는 없기는 해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야곱이 믿지 못하고 기색한 것처럼 나도 기색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눈을 정말 이 눈물은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닥여 주시는 눈물이에요. 이런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을 먼저 주셨어요. 사실은 므낫세를 먼저 주셨지만 야곱은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거예요. 장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므낫세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결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 본문입니다. 요셉이 아비의 두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버지께 땅에 엎드렸는지 하나님께 땅에 엎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엎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여기까지 이끄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경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남은
이제 아버지가 지팡머리 의지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부터 축복해주는 이 모든,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상징적인 거죠. 저는 할머니가 성전 건축 헌금을 못해서 우리 엄마가 10여 년 가까이 건축 헌금을 하면서 아들들에게 기도했던 거 우리 효성이한테 돌려라. 그러면 내가 헌금해주마. 아마 할머니는 약속 안 지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건 상징인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이 교회에서 금식하다 돌아가셨더니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에요. 난 그거를 깎아내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대단한 일이겠어. 그러나 대단한 일이죠. 본인의 역사에. 그게 정당성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렇게 믿는 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여리고 가장 열악한 환경이고 가장 부족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축복의 장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몇 년간 힘들었고 작년까지 노예 일을 하면서 바빴고 또 업무도 센터 일을 하면서 바빴고 올해 봄이 되면서부터 기획사한테 맡겨서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업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젠 조용히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1년 후 2년 후를 준비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손들어 주시는 날이 와요. 밝히셔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위로해 주심과 축복해 주심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야곱의 인생처럼 또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결말을 주실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 형제들 중에 화를 잘 냈던 인물들은 한 명은 축복권에서 빼앗겨버렸고 요셉이 차지했잖아요. 요셉이 안 받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세 지파를 받은 거예요. 자기 지파, 자기 아들들 지파. 두 놈은 뺏겼어요. 인생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그렇음을 믿고 바르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을 그리워하듯이 제가 우리 어머님을 그리워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남겨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깎아 하나님이 불면 눈 깜짝할 새가 없어져요. 그러나 금식하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무리 불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뭘 남겨주시겠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여러분의 삶에 주시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시점에서 엎드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온몸으로 떨면서 그 인생의 마무리를 지켜보겠소? 아니면 술수와 자기 꾀로 살겠소? 다 알아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보다 센 게 뭐가 있어?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앞세웠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무엇이 앞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채우십니다. 때를 따라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